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출신이므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서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 조금 못 번다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이미 응답을 다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또 홍해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요단강 사건과 함께 여리고 사건, 아이성 사건, 전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237 사건이에요. 왜 237 사건이냐? 소문이 다 들었거든.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소문이 날 정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못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만 못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만 이 소문을,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간담이 다 녹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늘 섰습니다. 모든 사건은 가만 보니까 237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237 사건이구나. 나는 언약을 붙잡겠다.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기브온처럼요. 비겁하고 야비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 구원받기로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주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한이 낫겠습니다. 그 마음과 오늘 기브온과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야비하고 치사한 놈이라고 생각 안 들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서. 오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물었다 안 물었다 그 중심이 아니고 안 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요셉이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어쩌면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가는 것 같지?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게 어디까지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요셉의 사건도 237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잡는 사건도 237 사건이에요. 전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우연한 사건 없습니다. 237 사건, 가문 살리는 사건이요. 아멘? 나를 살리는 사건이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건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불신앙 안 하면 돼.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 와는 거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와이카노? 아닙니다. 절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양심에 야야 이러해라 이렇게 해라 분명히 양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기본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오늘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은 점도 없고 매정한 분이냐? 왜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동맹을 맺으면 동맹 맺게 하지 왜 동맹을 못 맺고 다 죽이라고 하지?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거 조금 내가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떤 문화가 나오냐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한 문화가 형성되기까지는 그 문화가 1박 2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 문화가 한 몇 달 만에 생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한 지역의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오랜 시간 숙성돼야 됩니다. 맞죠? 많은 가치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많은 게 들어가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요즘도 끓여 먹잖아요. 예전에 그 팥죽 뒤에 그래 뿌리고 했어요. 굿이네 하면서. 그게 어느 며칠 만에 생긴 건 아니라니까요. 집불 태우기. 그 며칠 만에 생겨진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조각의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도 동맹도 어떤 것도 맺지 말라 하냐면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들 여호와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면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줘. 하나님 다른 건 다 이해해 주는 게 많아요. 한 가지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거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가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긍휼함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를 다 진멸할까? 너희를 위해서 맺어 만든다. 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의 결혼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결혼 때 얼마나 많은 후궁만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들이 다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여자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세라 목상, 오만 우상을 다 가지고 집안에 이스라엘에 왔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첩이 1000명이니까 1000명의 귀신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 나라에 1000명의 우상이 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성전이 되었고, 오히려 우상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가문이 섬기는 신과 신이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 합쳐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무조건 죽이라 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많은 족속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여리고도 7바퀴 도는 것도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맞죠? 다 기회를 한번 줍니다. 애굽도 기회를 몇 번 줬습니까? 다 기회를 줍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일단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그렇죠, 이 화평이 뭐냐? 복음을 먼저 선포하라. 언제나 어떤 성읍을 치러 나가기 전에 항상 화평을 선언했었어요. 그게 여리고가 됐든 아이성이 됐든 어떤 성이 됐든.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이 화평을,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큰 여리고 성은 한 사람 라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을 통해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메시지가 오늘 이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기본은 사실 오늘날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방 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 이방 민족이었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란 말인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누가요? 우리가. 기본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 기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유 없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를 어떤 자녀라고 불렀냐?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라. 쳐 죽일 놈이라 이 말이라 한마디로 말.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 멸망받을 기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이 뭡니까? 우리가 일가란 말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가란 거라.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 너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성공자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부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성전을 누가 헐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헐어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염려와 이런 걸로 내가 나를 헐지 외부에서 나를 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전부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라 그랬죠? 237 소문입니다. 237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오늘 소문이죠. 오늘 그 바로 위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소문 듣고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족속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족속이 있는데, 오늘 그 족속이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처럼 오늘 기본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얘기를 듣고도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본은 꼭 마치 누구와 같냐면은 기생 라합처럼 똑같이 소문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왕족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보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이 그래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만큼 말 많은데 그렇습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이 아니에요. 믿음의 편에 서는 거죠. 누구 편에 서는 건 아니죠. 오늘 이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않고 멸망 중에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기본이 속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속인 거 맞죠? 여호수아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을 맺었죠. 어쨌든 그건 질문했다, 하나님께 안 물었다 그 이야기는 둘째고, 오늘 중요한 것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처럼? 기생 라합처럼. 237 사건, 237 소문은 언제든지 납니다. 그런데 이 기본처럼 라합처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일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본은 나중에 21절에 9장 2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팹니다. 물을 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에 받기 뽑습니다. 자, 소문만 듣고 1절에 보면은 이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기본 주민들은 기생 라합처럼 그 많은 기본 족속과 다르게 기본은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아예 종이 되어보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 길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거죠. 나는 정말 기본이 하나님 봤을 때 이쁘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안 물어본 게 다행이다. 물어봤으면 기본을 못 사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실수한 게 뭐 있습니까? 실수 아닙니다. 모든 절대 주권석에 모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1조 띠부터 하나님 경제 다 말아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기다려주신 분인데 피값으로 사신 분이신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값으로 산 귀한 생명들인데 실수했다고 조져보고 속된 말로 막 큰 문제 줬고 그런 분 아닙니다. 이 기본은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했잖아요. 나무를 베며 물기는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이게 누가 이 일을 했죠? 레위가 이 일을 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이 완전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기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박규진이는 완전 멸망받고 거지되고 정신병 돼야 될 이 박규진이가 이번에 우리 장례식장에 왔는데 우리 누님들이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 보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찌 이렇게 이 가운데 구원받게 됐냐. 기적이다고.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저도 돌고 가문의 이 대물로 통해서 저도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나인데 기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긍휼이 뭡니까? 불쌍한 마음 아닙니까?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다 이 과거 별로 안 좋아. 레위지파 살인자지요. 기본이 성전의 일을 하는데 멸망받을 족속들이죠. 저 보십시오. 뭔 배경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긍휼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받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저를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은 성막을 섬기는 구별된 일을 맡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족속들은 다 살게 됩니다. 보통 이 본문은 9장 14절의 본문을 많이 해요. 주제로 여호와께 묻지 않아가지고 안 물으면 안 된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네, 맞습니다. 그 메시지 맞는데 오늘은 그 메시지로 중심으로 포인트를 안 하고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함과 사랑,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물어봤다. 기본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거짓말했다. 근데 안 묻게 한 것도, 내가 넘어진 것도 전부 내 실수처럼 보이고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인인 나의 예수님이 모든 것 하나님 것이, 우리 주님 것인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나는 기꺼이 종되겠다. 나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다. 어떻게 라합처럼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저는 라합이 생각나더라고요. 기생 라합. 어떻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을 고백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고백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쌍하고 아이성 침략을 갈 때 2-3천 명 데리고 가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어떻게 소문만 듣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맨날 듣는 우리와 어찌 다를까? 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저 이 불신자 중에 있구나. 아, 정말 뭐 그러면서 두려워요. 라합도요. 소문 듣고 두려워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사건에 그 문제, 그 일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배경에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물어보잖아요. 네, 이미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들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 믿음의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 되는 모든 성도님은 항상 속이 뒤틀리도 꼬여도 믿음의 편에 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그 편에 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에 서서 뭐 화가 내든 뭘 내든 그 편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네. 나무를 베고 막 물을 깃더라도 살 길을 택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탕자처럼요. 진당한 탕자 어떻습니까? 돼지 지음 열매도 못 먹으니까, 아,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폰꾼이라도, 내가 문직이라도, 머슴이라도 내가 살겠다. 그 심정으로 진당한 탕자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근데 반대로 자존심 탁 내세워가 내가 뭐 이제 왜 가노? 자존심 내세우면 살 길에 못 가는 거예요. 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버리고 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처럼 물길더라도, 나무 패는 일이라도, 내가 종이 되더라도 살 길을 택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0편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 가문에 우리 손자 손녀 자녀 대대로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이 고백이 되어지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주민과 같습니다. 맞죠? 멸망받아야 마땅한 점에서 우리와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안수 집사로 다 각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는 나무 패는 일이라도,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살 길입니다. 서로 섬기는, 서로 종이 되는 게 살 길입니다. 기본 족속은 평생 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뭐에 감사했냐? 생명에 있는 것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 감사. 왕궁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가 낫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구원의 감사가 와 있는 문제보다 더 크게 풍성해졌어. 문제를 덮어버릴 것만큼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물두멍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기본에 보십시오. 똑같이 들어도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족속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 고백 보십시오. 24절, 이번 주 24절 이거 불신자가 한 고백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고백한 거예요. 24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거민들처럼 하나님이 생명만 구원해 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생명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저를 사용만 해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 이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영적 서밋의 첫걸음이죠. 이 마음만 다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사용만 해 주십시오. 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중직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이 일 하나님 내게 기회만 지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도 바울을 고백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기본보다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저는 기본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본 봤을 때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를 살라고. 다 대적하려고 하는데 저는 살라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나는 기본이 너무, 기본이 이 녀석도 이거 거짓말 잘하고 이 못된 내가 이거 아니고 귀하다. 너무 이쁘겠다. 하나님 봤을 때. 안 그렇겠어요? 너무 이쁘고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기본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또 가정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수고함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 동안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은 237 사건이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임을 알고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본처럼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